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고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형식에 매여져 있는 하나님 신앙과 그 삶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마음과 뜻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졌구나, 마음이 달라졌구나. 하나님, 이전과 이유가 명확하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얻는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주변 위에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먼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의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4장을 보면 알다시피 22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라고. 3장은 66절이라 얘기했잖아요. 3장은 세 절이 하나의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었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한 절이 한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에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에카, 슬프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단어인데요. 우리 1절,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의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망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에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참 비참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3장이나 4장이나 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고통을 다루는 그런 노래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3장은 노래하는 자로, 이 애가를 불러서 노래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의 탄식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4장은 공동체적인 그런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 탄식, 잔인함, 오늘 10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 삶아서 먹을 정도로의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노래를 하죠.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죄라고 한다는 것이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죄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어서 이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공동체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 배제해서 개인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에 어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구원이고 잘못된 신앙관이죠.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진짜 내 아이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접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나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한국에는 지금 광화문에서 200만의 연합 집회를 드리죠. 호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졌고 지금 평등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고 해서 온라인으로 100만 명, 그냥 오프라인으로 100만 명, 200만 명이 같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자, 같은 소리를 내자,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얘기를 하자, 이런 거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유증이 점점 드러나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이 차별금지법으로 오는 그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교회가 소리를 내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또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교인들 있어서 이번 이 일로 통해서 실망했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소리 내는 사람들도 많고, 도리어 이 일 때문에 기독교가 둘로 나눠질까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왜 그걸 왜 주일날 하느냐, 이런 거죠. 주일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어졌다, 이런 말도 하고, 왜 그 숫자를 강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으로 대항하냐, 나름대로의 주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말 성경적으로 위배되어지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믿는 자는 잠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소리를 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호주 NSW 지역도 평등 법안을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이 NSW 지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항의하고 지금 이래가지고서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른 주는 다 통과됐는데 NSW 지역은 평등 법안이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는. 근데 믿는 자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셔요. 같은 소리를 내고. 이게 어느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한 개인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고, 차별금지법의 후유증이 대한민국을 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 유다가 하나님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죄를 남유다 백성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하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부패한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 1절과 2절이에요. 거기에 남유다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질된 금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성전의 돌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변질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진짜 금이라면 변질이 되지 않아요. 색깔만 좀 더 달라지는 것이지 진짜 금이라면 변질이 안 됩니다. 가짜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의 부패는 겉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이 완전 부패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부패를 해서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따진다 그러면 너네들이 더해, 이제 이런 거죠. 가짜금인 거예요. 겉으로는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가 미가서를 보아서 알았듯이 남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멀쩡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의 돌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딱 정해서 특별한 돌을 정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는데 이제 쓸모없는, 하나님이 손이 떠나버리면 성전에 있는 돌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형식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그냥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때우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 시원하고 안 드리면 헐컬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이 있냐, 그것이 없으면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부패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마음과 생각이 없는 거칠의 신앙이 아닌가 항상 주의하고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나이가 먹어가고 젊음을 잃어나가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들의 속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거듭 갓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그 부분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내가 믿으며 성장하고 자랐을 때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제 1대1을 하는 가족에게 물어봤어요. 믿음이 왜 믿음이 잘해야 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잘 믿어서 뭐 할게요?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이토록 잘 믿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면 내 안에 영적인 그 성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알게 되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거기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더 믿음을 깊이 가면 갈수록 내가 허락하셔서 이 삶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인생 속에서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냐?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하냐?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려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남유다 백성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비참함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야생동물 중에 가장 부정한 정이 없는 동물이 타조랍니다. 알을 낳아버리면 알을 돌보지 않죠.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의해서 저절로 알이 깨어지게끔 되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알을 낳았으면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도 않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지금 남유다가 자기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어. 자기가 엄마 아빠가 먹게 살기 바쁜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자식 돌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손에 떠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나는 청옥 같도다. 근데 지금 뭐예요?
얼굴이 숯보다 더 검어버렸다. 그들의 얼굴 보면 이전에는 청옥같이 빛나고 맑았는데 이젠 속병에 걸렸는지 얼굴이 시커매져만 숯과 같은 거예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속병에 걸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척, 제사를 드리는 척,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게 절망이다, 절망.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왜? 죽음이 있고 공허한 삶이 있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삶을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해서 이로 만족할 수 없는, 이로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와의 동행이 나한테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가? 늘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또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 또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내 내용물을 가진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